아멘. 7월 27일 KWMI 우리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크신 은혜를 베푸시오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또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해남 선교사님 잠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날, 하나님 우리 새선중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선중 기도회로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도행정적인 하나님의 행전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새선중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선교의 길이 막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계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새성중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 5대양 6대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새성중 선교사님들에게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나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의 선교적 행전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새성중 선교사님들의 이 사도행전적인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에게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경 문화 선교사님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이용남 선교사님이 바나바 바울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는데 우리 소개를 하시면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로 WMC 국제 대표를 하셨고 CTS 4인 4색 선교사 열전을 진행하셨고 극동방송 선교 행전을 진행하셨습니다. 국내외 선교 동원 전문가로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복음에 미치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핸섬하신 우리 이영남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스피커. 예. 우리 화면을 PPT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이 떴죠? 네. 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PPT로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 바나바 바울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set apart 시켜라, 따로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 이제 선교 행전을 쓰러 가시는 거죠. 그 가는 루트를 보면은 저렇게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 선교사님이 부딪히는 게 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바보에서 일어난 그 영적 전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이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도 하는 그러한 선교 행전을 이렇게 13장, 14장에서 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마지막에 2년간 선교 행전을 쓰고 안디옥에서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선교사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있었던 그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분들의 보고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던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잘 몰랐다가 이제 바울 선교사님, 바나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걸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선교 보고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고 하면서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직접 가야지 그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러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교사가 가지도 않았는데 다 꿈에 보여주고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되겠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특강을 항상 제 시간에서 하게 되는데 태평양을 근 한 달간 건너서 이제 이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이 코리아라고 하는 민족. 당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호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부산에 부산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도 다리를 지나려고 하면 롯데백화점 대각선으로 이게 서 있어요. 저도 여기 가봤는데 부산입니다. 다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일본을 경유하든 중국을 경유하든 배로 부산을 다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첫 기착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한번 코리아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저 건너편에
그 산 높이 보이는 게 저게 영도입니다. 영도. 그러니까 바로 이게 부산항으로 선교사님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특강 중에서 이 부산 미션 스테이션의 그런 선교사 열전을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중국 땅에 있다가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날 부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1885년에 이분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그렇게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2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4월 5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3일간 배를 타고 인천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4월 2일 날 도착해서 이렇게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제물포에 도착하는 것, 이게 3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1885년을 좀 많이 마음속으로 기억하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좋고, 태평양을 건너왔던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오게 되는데, 조선시대 말이죠. 그럼 한번 금년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예, 137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독교 2000년사에 이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민족입니다. 부산의 기착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경유해서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부산이 기착지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 선교사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이 부산에 살면서 선교를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부산을 알고 가죠. 여러분, 부산에 처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게일이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제가 여기 왜 100주년 선교대회를 여기에다가 해줬냐면은, 여러분의 기억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이건 지금 여의도인데 몇 년도에 열렸다고 기억합니까? 1885년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왔던 해고요. 1884년은 알렌이 왔고요. 우리가 잘 아듯이 1832년에 그 전에 귀칠라프가 왔었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에 왔다가 또 66년에 다시 와가지고 순교했고요. 그러면 이런 선교사님이 귀칠라프나 토마스나 알렌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나 이런 분들이 쭉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과연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는 누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계산했을 것 같습니까? 알렌입니다. 알렌. 왜 알렌 선교사를 기점으로 했냐면요,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거주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선교대회는 1984년에 열립니다. 부산의 첫 거주 선교사는 바로 요분입니다.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캐나다 분이었고, 캐나다 YMCA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온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는 감리교로서 아펜젤라는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교단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YMCA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독립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 부산항에 입항할 때는 1888년이니까 언더우드보다 3년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서울에 갔다가 언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부산에 오는 겁니다. 1889년부터 8월부터 부산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선교의 첫 주자는 바로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 급한 연락이 뭐냐면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지금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는데 위독하다는 그 전가를 받고 집으로 모십니다. 만나서 봤더니 정말 힘들어 하셔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당시에는 뭐 의사 선교사도 하나도 없고 이분이 첫 주자니까, 부산에 상주하는 첫 주자니까 뭐 있다면 일본 의사 정도뿐이 없습니다. 이분을 집에 모셔가지고 잘 돌보는데 이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480km를 걸어가지고 지금 부산에 도착했다는 거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그럼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부 고속도로를 하면 한 325km뿐이 안 되는데 왜 480km를 걸었나 봤더니 이분이요, 요렇게 쭉 서울에서 충청도를 거쳐가지고 전라도를 거쳐서 경상남도 쪽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천, 수원 1890년에 이제 봄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충청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 전라도를 26일 날 남원을 지나가지고 27일 날 하동에 도착합니다. 경상도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천에 31일 날 도착하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 부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만은 게일 선교사님의 품에서 그 다음 날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목숨을 잃게 됐나 봤더니 그 마을을 다 통과하는데 수많은 전염병 마을을 통과해요. 전도하면서 왔거든요. 이때 부산까지 왔을 때는 심한 폐렴과 천연두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분이 부산에 묻히고 맙니다. 이 선교사님이 부산의 하나의 밀인데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최초로 목숨을 잃은 분은 라버트 토마스입니다.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쭉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분이 가장 또 하나의 밀이 되는가 봤더니 바로 요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다음으로 부산에서 하나의 밀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이고 이분은 부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목숨을 잃었던 라버트 토마스고요. 그리고 이 데이비스가 부산 땅에 묻히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자리는 남성여고 자리랍니다. 이 묻힌 자리가. 이분이 부산에서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묻히는 분이 존 헤론이 이 서울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분 때문에 서울 양화진 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부산에서 목숨을 잃었던 거죠. 여기는 이 커필드 그래머 스쿨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 한국의 많은 교회를 데리고 가서 멜번의 비전 트립을 제가 시켜줍니다. 특별히 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입니다. 다 이렇게 중국, 인도 다 선교사로 이 학교 출신이 갔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누굽니까? 레버런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이 학교의 파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학교를 설립했다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가정이 어려워서 그리고 교장으로 있다가 이분이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존 울프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부산에 한번 왔다가 이 부산 선교 호주 교회가 담당하면 참 좋겠다. 이 정보에 이분이 결정을 한 겁니다. 데이비스가. 그래서 부산을 꿈꾸고 준비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누이하고 이분은 싱글로 오니까 이 누이하고 같이 청년연합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멜번에서 근 40일을 항해해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도착을 했던 거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왔다면은 바로 이 두 남매 선교사님은 4년 후에 오니까 이것도 아주 초창기에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은 이 메리 데이비스요. 그 누이요. 멜번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의 호소를 합니다. 내 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때 여전도의 연합회가 청년연합회가 또다시 선교사를 바로 이듬해에 보냅니다. 1890년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묻혔는데 91년에 바로 5분의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싱글 선교사님 3사람을 부산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누아투입니다. 이 바누아투의 지도를 보게 되는데 이 제임스 맥켄지라고 선교하는 분이 이 바누아투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요. 저렇게 옛날 지도에 보면 노구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바누아투의 노구구. 1894년에 이분이 여기에 가서 정말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15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구구에서 야만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 대한 교회안들이 소총으로 공격을 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15년간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아주 멋진 선교 사역을 하죠. 그래서 120여 년 전 노구구 성도들의 사진이랍니다. 이 사진이. 큰 아픔은 부인이 이 바누아투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본인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급히 호주로 와가지고 이 빅토리아주 멜번 쪽에 와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당신 체질은 열대지방에서 아주 힘듭니다.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보가 들려옵니다. 코리아라는 이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으로 저를 그러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 선교를 결정하고 바누아투를 방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성도들을 제자들을 만나는 거죠. 참 제가 감동받은 것은 바누아투 성도들이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이 맥켄지 선교사가 코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분들이 반응을 하냐면 성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맥켄지 선교사님이 가는데 이분을 우리가 지원하자. 그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지원하자 그래가지고요. 만장일치로 200파운드를 선교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이 맥켄지 이 딸이 쓴 헬렌 맥켄지가 쓴 책인데요.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코리아로 가는 맥켄지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이분들이 마련을 한 거예요. 제가 더 감동받은 것은 그 선교비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2년간 칡을 캐가지고 팔고 활을 만들어서 팔고 화살을 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시가로 2,500만 원이나 된답니다. 참 감사하죠. 1910년에 그는 호주를 떠나서 부산으로 옵니다. 바누아투에서 부인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셨는지 진주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메리 켈리 여선교사님이 싱글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부산을 정말 멋지게 섬기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상해원을 만들어서요, 나환자들의 치료를 해주고 집까지 지어주고 하면은요, 이 분들은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상해교회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죠.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분이 은퇴해서 떠날 때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 뒤에 보면은 매견시 기념비라고 이분의 한국 이름이고 맥켄지, 이 기념비를 나환자들이 세워줄 정도로 이분의 사랑을 못 잊어합니다. 지금도 부산 일신 기독병원에 가면은요, 이 비석이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매견시 기념비. 부산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에게 큰 아픔은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1922년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고 맙니다. 그래서 또 부산 땅에 아들을 묻죠. 근데 요 밑에 미셔너리 키즈로 있는 이 딸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딸이 헬렌이고 둘째 딸이 캐서린입니다. 이 두 딸, 그리고 또 두 딸을 더 낳습니다. 이분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목숨을 풍토병으로 죽는 바람에 딸만 넷이 있었어요. 근데 요 매해란 매해영, 아버지가 이제 매견시라는 한국 이름을 썼기 때문에 한국 이름이 이제 해란 해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이 매해영은 커서 의사가 돼서, 그리고 매해라는 커서 의사가 되고, 언니는 의사가 되고, 동생은 간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네 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찍은 네 딸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큰 딸이고요. 이분이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간호사로 이제 찾아왔던 분이죠. 그러면서 6.25 때 시작한 것이 일신 기독병원을 이 두 딸들이 시작합니다. 이 미셔너리 키즈가 한 겁니다. 이거는. 이 병원에 갔더니 29만 번째 아기 출산, 지금은 더 많이 낳겠죠. 정말 많은 어린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도 여기에서 태어났든지 여기서 아기를 낳든지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And then you can interrupt. 멀리 호주 멜번에서 한 통의 영상 편지가 날아들었다. It doesn't matter, does it? Yeah. I think they're all there, but you see, we haven't got it. 우리 나이로 올해 90살인 매혜란. She keeps forgetting. Put up from the UN. 88살인 동생 매혜영. 자매가 직접 만들어 보낸 영상 편지였다. 한국 땅에서 그들의 삶 절반 이상을 보낸 자매의 영상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2년 먼 이국 땅으로 건너와 병원을 세웠던 두 자매 헬렌 맥켄지와 캐스 맥켄지. 이들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이 병원의 정신이었다. 30여 년 전 본국 호주로 돌아간 헬렌과 캐스는 지금 호주 멜번에 살고 있다. Have you no
I'm sorry. We're just getting dressed. It's the first 우리를 맞은 것은 넷째 동생 쉴라였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캐스는 앉아서 취재진을 맞는 미안함을 한국말로 표현했다. 심한 골다공증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한국적인 소풍으로 가득 찬 집안이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호주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풍경이었다. 지난 9월 17일 막내 동생 쉴라가 한국을 찾았다. 몸이 아파 오지 못하는 두 언니를 대신해 일신병원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Every time we came to our gate, there was a chorus. 언니들의 축하 인사와 함께 쉴라는 언니들이 보낸 선물을 가져왔다. The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병원 50주년 축하합니다. 나도 축하합니다. 드디어로서 인생 첫 10년 역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대남인데 일신기독병원 첫째 원장이었어요. 옆에는 저는 원장님의 동생이고 간호는 이제 저 유수처부터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 둘은 부산에서 난사입니다. 부모들은 선교사로 오랫동안 한국에 계셨습니다. 부산 사람인데 우리 말은 부산 말입니다.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Busan, with a population of over 2 million, 병원 설립 20여 년이 지나면서 병원의 규모도 커지고 모든 것이 안정돼 갔다. 알려드립니다. 매 원장님 계시는 수술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aging Dr. Mackenzie. Please contact the emergency room. 서서히 퇴임을 준비하던 헬렌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처음 병원의 설립 정신인 무료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그래서 호주 선교회와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이 영화였다. Sister Kath Mackenzie and Dr. Helen Mackenzie still find joy in each new arrival. It was the lack of care for mothers and babies had gone out from Ilsin to serve in every province in Korea. 이 영화를 들고 헬렌 간지에도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당시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이것을 맥켄지 기금으로 만들어 무료 환자 진료를 부탁한 뒤 헬렌은 병원을 떠났다. 젊은 열정으로 한국을 찾았던 헬렌은 어느새 65살의 할머니가 돼 있었다. 평생 언니 옆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캐스도 그로부터 3년 뒤 본국 호주로 돌아갔다. 지난 12월 15일 헬렌은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했다. 호주 뉴질랜드 산부인과 학회가 헬렌에게 명예로운 의사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호주 본국이 아닌 외국에서 활동한 의사에게 이 상이 주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Looks beautiful. Congratulations and welcome, and what a marvellous citation and record you have. That really is outstanding. 이 사람은 지금 늙어졌고 눈도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리고 머리도 잘 안 됩니다. 기억이 다 없어졌고 바라는 거는